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3장 전체를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결혼이 있으면 결혼은 그 집안에 아주 큰 기쁨의 경사지요. 또 결혼한 두 사람이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야말로 큰 그 집안의 경사입니다.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것은 그 나라의 전체의 경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진 정말 경사가 있는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초대왕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전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오래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을 늘 지켜보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 도망다녔지만 사울에게 한 번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다윗은 자신이 도망가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정말로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다윗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믿음 아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윗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왔고 거기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각 지파에서 음식을 넘치도록 실어왔어요. 다윗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이 우리의 세워진 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원하여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 교체가 되면 초기에는 나라마다 혼란스럽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늘 쫓아왔던 군사들도
다 품어주었고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내치지도 않고 여전히 다 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집안에게 보복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다윗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하기로 결정한 일이 바로 기럇 여라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신하들에게 모아놓고 왜 우리가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조차도 불순종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사울은 평생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범죄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다. 둘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다 하는 것이다. 즉 죽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 그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았어요. 또 이제 왕이라는 권력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 때나, 또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살 때나, 또 지금 모든 것을 얻은 왕이 되었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다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인기나 화려한 왕국, 크고 화려한 그 왕국에서 사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일이 술술술술 다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삶은 공허하고 텅 비고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왜 옮겨야 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하자 온 무리가 너무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시켰고 또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대를 또 동원시켰어요. 또 법궤를 실을 정말 화려한 크고 화려한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또 그것을 몰 힘이 센 소들도 준비하였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것이죠. 또한 그 소를 몰 우사와 아이오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서 마침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에 새 수레를 싣고 나오기 시작하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뛰놀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모든 찬양되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바로 소들이 기돈의 어떤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새수레에 그 실었던 법궤가 어떻게 됐겠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사와 아이오는 이 안전하게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라는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사명을 받은 우사가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붙잡은 우사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이 우사가 죽게 돼요. 우리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는 법궤를 안전하게 옮겨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자기 손으로 붙잡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시고 우사를 이렇게 죽이셨을까요? 바로 우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 법이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그 궤를 운반할 때는 고앗 자손인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해야 하며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정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법궤를 누가 운반하고 있어요? 새 수레에 실어서 소가 운반하고 있어요. 또 레위인이 아닌 우사와 아이오가 소를 몰고 있죠. 거기에다 우사는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고 한 그 법궤를 만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113cm 또 폭과 높이가 각각 68cm예요. 그리고 조각목 안팎으로 다 금을 입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언약궤를 사람이 직접 메고 옮기면 그 먼 길을 얼마나 힘들고 또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소가 모는 수레에 싣고 오면 사람이 힘도 하나도 안 들고 편해서 좋고 또 시간도 단축되니 효율성과 능률성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우리 그 엄마 요양복지사로 일하시는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죠. 이 권사님은 자신이 하는 그 요양복지사 일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가 저한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이 권사님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였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고 법을 어기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한 복음을 거짓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정작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뒤흔드신 것이에요. 잘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뒤흔드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흔드셨는데 웃사가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결국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축제가 장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가 해서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레위 자손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고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실패했어요.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무엇을 놓쳤는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만 하는지 제사장들에게도 의논하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실패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운반하도록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세상의 힘, 돈, 시스템, 어떤 강함의 힘셈 이런 거 상징이잖아요. 웃사의 이름도 힘, 위험, 안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장 편한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뒤흔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일들을 막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결정한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획한 모든 뜻,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철저히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철저하게 내 뜻, 내 방법,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사는 웃사가 죽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웃사가 살고 있어요. 내 웃사가 누구예요?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살라고,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웃사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웃사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사가 죽음으로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과 그 집안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약에 우리도 웃사처럼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있는 동안 그 집에는 풍성한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3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의 모든 소유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죽음을 자처하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간 이후로 축복을 받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법궤를 옮겨오는 것,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운송 방법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준비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다윗성에 그 장막을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왜 첫 번째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운송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자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그런 다음에 궤를 채에 꿰어서 어깨에 매 운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다른 성막의 천막, 성전의 천막이나 휘장이나 제사 기구들은 다 수레에 실어서 옮겨도 되는데 왜 법궤만은 꼭 레위 사람들이 힘들게 메고 가야 합니까? 마치 그 옛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선악과만 못 먹게 합니까? 라는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며 순종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먼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며 다윗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깨에 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에 말씀을 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생명의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운반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쉽습니까? 그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왜요?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웃사로 살고 싶어하는 내 정욕을 죽여야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수레에 싣고 소가 몰고 가게 하고 나는 그 옆에서 띵가라 띵가라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말씀 따로 사람 따로 사는 것은요 공허하고 텅 빈 삶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춤과 노래와 각종 악기로 화려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득 찬 예배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고 그저 자기 일시적인 만족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방법도 거룩해야 되고 운반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장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모든 악기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온 나라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참된 예배예요. 이 기쁨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기쁨, 내 정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운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일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자녀 양육도 우리의 일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일이, 그 자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또 레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각자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 실어 나르고 우리 가정에 실어 나르고 일터에 실어 나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